오늘 성령과 함께 무적행을 이기라. 아마 동영상이 이렇게 나오겠죠. 성령님 무적행, 이 단어가 크게 떠오르겠죠. 여러분, 무적행이 무엇입니까? 네. 뭐 헬라어 언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기억 못해요. 네. 그런데 이런 뜻이에요. 바닥이 없는 깊음, 끝없는 깊은 구렁. 성경에는 악한 영들을 가두는 지옥의 감옥, 가장 깊은 곳이 무적행이라 그랬어요. 요즘은 저녁 시간마다 12시가 넘어서 기도하면 주로 많이 부르짖죠. 어제는 저의 존재를 놓고 계속 무엇을 해야 되냐고 묻는 가정 중에 기도가 무르익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 생각하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령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가랴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사촌형 친내 요한이죠. 그 아들을 달라고 아주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했는데 안 주었어요. 그런데 그때 가브리엘 천사장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 친내 요한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어요. 기도 응답 받았습니까? 그럴 때 내가 뜻한 기도는 응답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사가랴를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요? 저는 응답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들이 목적이었으니까. 그런데 천사장이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 타임에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겸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앞으로의 어떤 국제학교 부흥도 그렇고 교회 부흥도 그렇고 북한에 가는 것도 그렇고 사실 한국교회 존재 목적과 저의 존재 목적을 놓고 기도하는데 어떤 목장을 이렇게 보시는데 너무 아름다운 목장을 보여주시더니 밤이 되었어요. 눈과 비가 함께 내리는데 양들이 막 울어요. 근데 거할 곳이 없어. 그런 눈을 맞고 있는 거, 비가 섞인 눈을. 그럼 더 춥죠. 막 얼어붙어요. 그래서 더 기도하는데 칠흑같이 어두워지고 멀리서는 늑대인지 일인지 호랑인지 짐승의 소리가 자꾸 들리고 그 두려움이 다가오고 죽는다 이런 거죠. 그런데 양들의 눈을 보여줬어요. 눈에서는 자기 눈알보다 더 큰 눈물들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곳으로 또 가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와중에 주여라고 막 강렬하게 부르짖어 버렸어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오늘 찬양도 마찬가지죠. 4주를 가까이 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 응답에도 차별이 있는가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가랴가 말이야, 친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사람들을 만나는 타임이 언제여야 되냐 그러면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는가를 물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고 응답하였으나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전에 응답이 천사장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전에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뛰어났던 제사장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고 낮추는 결과물을 가져와요. 그러나 기도 응답의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 누가복음 18장 11절에 있어요. 여러 응답의 비밀 중에 하나, 자 한번 찾아보세요. 자, 찾았죠?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자, 누가복음 18장 자 11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잠깐만. 제가 누가복음 18장 11절이라 그랬어요? 1절로 읽어주세요.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예수님이 여러분 보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으라고 얘기합니다. 요게 이제 불의한 재판장과 가부 이야기죠. 네, 여러분들 따라서 인내는 축복받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하여 기도하였는데도 말입니다. 네? 응답이 안 와요. 마음에 정전된 곳에 못된 생각을 불어넣는 참소의 영이 들어갑니다. 참소의 영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여야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엉뚱한 것이 임하기 시작해요. 무적행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요.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 타락 천사들도 한때 천사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천사들이 놀랍게도 말입니다. 천국을 알아요, 여러분. 천국을 압니다. 그런데 타락하여서 지옥에 처박히고 나니까 그곳은 너무 끔찍한 곳이에요. 천국은 애통도 슬픔도 아픔도 좌절도 절망도 죽음도 낙심도 없는 곳이 천국인 것이에요. 천국의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무적행의 저주가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양들이 어두운 그곳에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눈비를 맞아가면서 자기 눈물방울보다 더 큰, 눈보다 더 큰 눈물을 떨어뜨려요. 네? 목자 없는 양들은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기억나면서 제가 부르짖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순간에 천국의 열쇠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무적행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이게 뭘까 이러는데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무적행을 상당히 강조를 해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부터 3절 보십니다.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집앞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왕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손에 가진 무적행의 열쇠와 큰 사슬로 사단을 잡아버리죠. 무적행은 끝없이 깊은 곳이라 그랬어요. 끝없이 깊은 어둠의 세력이에요. 자, 주여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무적행의 저주가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무적행에 빠져들면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양들 얼굴을 보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뭐 여러 양들이 있겠죠. 뭐 마이크 잡은 양들도 있고, 반주하는 양들도 있고, 조는 양들도 있고. 그 와중에도 졸 수 있으면 대단한 거예요. 눈빛 속에서는 못 졸아요, 여러분. 호랑이 울음소리 들리고 막 사자 울음소리 들리고 막 늑대 울음소리 들리는데 거기서 존다면 그 양은 멘탈에 무슨 생명선이 끊어졌고 신경세포가 끊어졌을 거예요. 다 울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큰 목자시구나.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기 전에 사람을 통하여 역사할 때 침례 요한을 보내시고 엘리야를 보내고 모세를 보내는 것처럼 이 시대의 한국의 주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렀으면 그 생명 다하여 죽도록 충성하여 양들 눈에서 그 눈물을 닦아줄 자다. 그러니 무저갱에 대한 얘기는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도 보면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진승이 저희로 함께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이니. 왜 이 구절을 하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11장의 시즌이 이 지구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이 짐승은 더럽게 타락한 더러운 영을 지닌 그 만국을 더럽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더러운 영, 사단의 도구도 의미를 하지만 그 도구가 되어서 쓰여지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 나라들을 상징해요. 그죠? 그러니까 나라가 짐승이 저희와 함께 전쟁을 일으켜,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 일으켜, 지금 이제 기고만장하게 떠오르는 나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제일 먼저 무저갱에 떨어질 것이니라.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오늘 보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니까, 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들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자, 용의 사단의 이름이 네 가지. 용을 잡으니 곧 옛뱀, 마귀, 사단이라. 용, 그 이름이 네 가지예요. 그죠? 네. 근데 마지막 이름이 원래는 용이야. 그런데 마귀를 때려잡을 때는 용용 죽겠지. 여러분 삶에서 스크래치를 내지 마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그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도 성령과 물과 피에 대해서는 정확히 가르쳐야 돼요. 성령과 말씀과 보혈, 성령과 말씀과 교회, 이곳에서, 자,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 오늘 이 사실을 알고 가세요. 어떤 형태로든 교회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이간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말이에요, 사랑 공동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간의 영들이나 부정의 영이 생겨나면 이걸 단연코 잘라야 돼. 언어적 습관부터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그 시간에 보면 꼭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싶은 인생들이 생겨나요. 왜? 감기도 낮에는 괜찮다가 8시가 되면 이 병균의 작용이 일어나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불이 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전혀 기도에 힘써야 돼요. 그리고 마띠아 사도를 뽑아야 돼. 이게 아주 중요해요. 첫째, 내가 따라서 내가 겸비되고, 교회가 겸비되고, 이 가정이 겸비된다고 해도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도 어떤 내가 겸비되어서 기도하는데 전혀 기도에 힘써야 돼요. 그럴 때 사도행전 4장을 보세요. 이게 무슨 경제 원칙과 연결이 되느냐? 사람들이 분열되는 것과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자, 32절에서부터 4장 32절에서 34절까지 이걸 여러분들 믿음의 형제들의 꼭 기억할 자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파는 것의 값을 가져다가. 자, 타락 천사도 보세요. 자기들이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히기를 원하겠어요? 원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원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 무저갱의 공포를 앓으니까 그 무저갱의 공포와 두려움을 누구에게 심어주려 그러냐? 원수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심어주려 그래. 이것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사도들이 전도하였어요. 전도하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나 그러나 잡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사형 날짜가 잡혀졌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저에게 사형 날짜가 다가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에 본문에 나와 있어요.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 되어 기도하니까 사도들이 놓이는 것이에요. 알겠어요? 어떻게 할까? 밤에 나와서 늑대 울음소리 듣고 예? 피눈물로 그냥 눈물 뚝뚝 흘리고 있지 말고, 나 인생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울지 말고, 네? 성전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어지면 어떤 일이 되느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니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런데 34절에 보면 그 결론이 먼저 나와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밥 가진 사람 밥 팔아서 먹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 가진 사람 집 팔아서 먹이는 것이에요. 사업이 잘 된 사람 먹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감동이 첫째가 뭐냐? 자, 내가 변화되고, 네? 교회가 하나 되고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주님께서는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가 불의한 재판관 앞에선 가부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한 마음이 되어서, 네? 인생 무저갱에서 빠져나온다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그때 큰 권능이 생기는 거예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할 때 세계적인 부흥사로 쓰임받게 하세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함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도들이 큰 권능이 임하니까, 주 예수의 부활, 다시 사는 부활을 증거하니까, 자, 건강도 넘어졌어요. 경제도 넘어졌어요. 하물며 요즘은요, 네, 강화문 사거리에 기독교인들이 아니라도 나라와 민족을 생각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애국단체 그런 거창한 타이틀, 정말 그대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런 기도할지어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 때도 소수 집단들이 못 살겠다, 굶어 죽겠다, 네? 피켓 들고 나오는 것이에요. 노래방 옆에 나왔나요? 그건 잘 모르죠. 학원 옆에 나왔나요? 학원 옆에 나오고 있어요. 못 살겠다, 굶어 죽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소리칠 수 있는 시즌에 열심히 소리치라는 것이에요. 만일에 네팔처럼, 북한처럼 만약에 그런 체제가 전도 공고해지면, 저 중공처럼 공고해지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가는 순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나가는 순간에 가족까지 다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즌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을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 진동하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무저갱에서 탈출하는, 그 전까지는 무저갱을 탈출하지 못해요. 이 시커먼 끊임없는 구렁 속으로 들어가니까 여러분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따라하세요. 무신론적 종교생활 하지 말자. 네, 이단이나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조언하는 자들은 어떤 식이냐? 무신론적 종교관을 가지고 있어. 헬레니즘의 이성주의. 예,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때 되면, 어려운 일 생기면 머리 밀은 사람들 스들 앞에 가서 헌물 내려놓고 빌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이런 식인 거예요. 꼭 어려울 때만 기도하라. 아니요, 무시로 기도할지어다, 깨어 기도할지어다, 복받았을 때 기도할지어다. 그렇게 해결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죠. 용자가 많이 들어가. 그렇게 해서 해결되면 무슨 사 용안에 이래버려요, 여러분. 네? 그런 식이 돼요. 그보다 하급 인생들은 뭐라 그러냐? 점집에 찾아다니고 있어요. 무속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용이 나와. 예? 두 개 중에 하나야. 잘 된다 안 된다 중에 하나인데 맞출 확률은 50%야. 예?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그렇게 나이 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가면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특징이야 또. 예? 그래서 다음에 또 찾아오면 봐, 안 됐지 이래버려. 그냥 또 소개해. 용하다. 용하기는 그냥, 이걸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따라 예수의 피, 증거하는 말씀, 죽기까지 충성.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야 돼요. 예수 피 속에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네? 골로새서 2장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2장 15절. 자, 골로새서
2장 자 14,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고, 자, 용하다 뭐 이러는 것들을 다 무력화시키고, 권세 있다 그러고, 네. 그러고, 돈에 대한 권세도 있다고 하는 것. 근데 알고 보면,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요. 어디 가서 묻지 마라. 여러분의 영권이 비유상으로 대학생이라면, 그렇게 쪼잘거리는 인생들은 전혀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데, 네.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 미혹했는데 이상하리 많지? 어둠이 다가오고 늑대 울음소리가 옆에서 들릴 때 다 미혹되었던 거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되어버려요. 썩은 동아줄로 묶어서 가는데 묶이지 말자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 보면, 자, 내가 본 진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 창세 이후에 생명책에 농명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하게 여기리라. 짐승보다 못하니까 짐승을 경배하는 것. 짐승을 기이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 멸망으로 들어갈 자들이에요. 이미 멸망이 정해진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생이 보존된 사람들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영생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따라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목소리가 말이에요, 여러분. 원래는 하루 정도 지나면 집사님이 선물하신 목캔디 하나 정도면 회복이 되는데 이제는 2개를 해도 안 돼요. 그러나 말거나 우리는 갑니다. 예? 개들이 짖어도 네? 비행기는 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차는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네? 우리의 선포가 이 나라에 울려 퍼지는 정당한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저갱에 잡아놓고 인을 쳤다는 거, 인봉에도 뚜껑을 닫아버렸다는 뜻이에요. 마귀들은 이게 다가오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에게 오니까 끝없는 깊은 블랙홀 같은 구렁에다 던지지 말아줬어요. 네? 여러분들은 마음의 성전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잘 관리를 못했을 때 고린도전서 3장 17절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고린도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예,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생명빛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예, 어두운데, 자,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우주의 그 어두움이 무저갱으로 표현될 때 태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혼돈, 따라 혼돈, 공허, 흑암. 이게 계속 깊을 때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이 무저갱을 이기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이 가공할 위력의 말씀이, 가공할 위력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이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생명빛이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 아름다운 구절은 여러분들이 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날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읽기 전에 따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읽어주세요.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혹시 잊어먹었을까봐 제가 알려드리는데 요한복음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네, 1장. 자, 1절, 2절, 3절. 1절, 2절, 3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생명빛으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류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어떻게 오셨냐? 4절에 보니까 주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시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자 그대로 암송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거 시작. 어두운 때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 이것이 성경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나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누군가 뭔가 좋은 것을 준다고 하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경험과 그 나의 이익과 말씀이 정면 충돌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합니까? 돌이켜서 말씀을 붙잡고 먹습니다. 아멘. 왜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아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럴 때 어두운 데 빛이 빛을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그 생명빛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무적행의 질그릇 같은 깨어진 질그릇 같은 인생에서 보배합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앞에 통치와 건세자들도 무릎 꿇어버립니다. 왜냐? 이분이 미가엘 천사장에게 명해서 가서 루시엘을 멸하고 타락 천사들을 무적행에 가두라. 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자,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사도신경이 갖고 영어로 나와 있는데 어떤 성경은 안 나와 있어요. 우리 성경 오래되었는데 좋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자, 뭐라고 나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사이에 뭐가 있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보면 He ascended into heaven.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늘에 오르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앞에 보면 죽으시고 그 다음에 He descended into hell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 지옥을 방문하시고 그 지옥이 어디를 방문했을까요? 가장 어두운 곳. 어떤 신학자는 이 구절을 가지고 He descended into hell. 그때 3일간 무적행에서도 생명의 빛이 빛났도다. 그러니까 무적행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생명빛이 빛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적행 속에 있는 타락 천사들 더러운 악한 영들은 어떻게 될까? 나가기를 그렇게 바꾸는데 1000년 동안 뚜껑 덮어 놓는다는 것이 못 나온다는 것이. 그래 요걸 바탕으로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는 여기를 지키는 자를 뭐라고 하데스, 제우스와 포세이돈의 형제 하데스, 이들이 하늘을 통일하고 자, 하늘과 땅과 하늘과 바다와 지옥을 구분할 때 하데스를 보내. 근데 지옥의 대명칭 중에 하나가 하데스인 것이. 거기서도 가장 어둡고 더러운 곳이 무적행이에요. 이 무적행이 언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생기느냐? 말씀이 떠나갈 때, 가공할 위력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여 되었을 때, 가공할 위력의 마음이 성전이 마음의 성전에 성령께서 거하지 않고 더럽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여러분 킹 제임스 성경 버전을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빗나간 탕자가 마지막에 먹는 것이 무엇이죠? 지엄 열매. 그런데 그걸 본문을 좀 더 보면은 야, 지엄 열매는요 고급이에요, 여러분. 지엄 열매 껍데기야. 돼지가 먹는 가루 껍데기를 그냥 지엄 열매에서 뜯어내는데
그 열매도 아니고 그 껍데기를 먹는 수준까지 가야지 사람들이 무조갱의 공포를 느끼고 내 아버지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교회로 돌아가야 되겠다.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되겠다. 경험과 환경과 상황과 이성이 부딪힐 때는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여러분에게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에요. 그럴 때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만 성령 하나님을 늘 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누가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겠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했으니 기도하였으면 끝까지 인내하여서 약속을 받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쓸 것을 능히 받는 여러분이 되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가 신앙 고백으로 나올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고 나라의 마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룬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됩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리라가 되는 그 역사가 무조갱을 벗어난 우리들의 모습이고 한국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은요 정죄받지 않아요. 자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 자 1절로부터 2절을 여러분이 큰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조건과 연결된 마음의 상태에서 다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게 참 대단한 성경 말씀인데 바울이 경험한 바를 이렇게 써놨어요. 한번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어리석게 보일 때 말씀에 순종할 자다. 얼른 달려올 자다. 그래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의 구조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넘어졌던 것들이 다 생겨나요. 지금 당장 그 일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죠. 그 일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들 돼지우리에서 못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 안 주시는 거예요. 지연 열매 껍데기도 없는 상황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본 또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주여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래서 한 성령을 마실 자다. 한 마음이 되어서 가난한 자들이 다 사라질 자다.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인가 이렇게 얘기해요. 상식적으로 좀 행동하세요. 이성적으로 행동하세요. 그런데 때로는 성경은 상식적이지 않아요. 이성적이지 않아요. 인본적이지 않아요. 그리스나 로마 신화에 있는 신들처럼 인간은 감성 따라서 해결해 주지 않아요. 감정 따라 신앙생활하면 무너집니다. 내 감정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도 바뀌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공의로우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그 몸 찢고 그 피를 흘려서 나를 구원하였을 때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잘 때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면 이루어집니다. 제우스도 헤라도 그런 거 안 들어줘요. 여러분 왜? 인간 감성에 따라서 동일하게 움직여 버리니까. 이성과 상식과 감성을 넘어서서 말씀 위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제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냐. 심판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살아서 새 사람들에게는 매일매일의 심판이 있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 후서 3장 7절. 3장 7절. 자,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예, 심판의 날까지 살려놓는 것이에요. 왜? 우리를 사랑하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무엇으로 심판한다고?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그 말씀이 레마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심판하실 때도 말씀으로, 그 가공할 위력, 막 절대적인 말씀으로 심판한다. 한 말씀 하면 그대로 온 우주가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을 바꿀 만한 말씀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다 무력화하시고 드러내어 구경거리 삼으시고, 여러분은 똑똑히 봅니다. 여러분의 대적이 여름날에 진흙덩어리가 마차밖에 팍 이렇게 깔려서 박살이 나는 것처럼 두 눈으로 똑바로 보리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따라, 십자가로 대적을 이기셨느니라.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순종할저다 마귀를 대적하라면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러고 나서 이기고 난 다음에 엘리사처럼 비가 온다고 아방에 뛰어가서 온수에게 뛰어가서 비 오니까 빨리 피하라고 한 마음으로 달리라 그래요. 두 마음 품어 정함이 없는 자들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구조가 한 마음이 될 때, 하나가 될 때, 한 성령을 마실 때 무적행의 저주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오면,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는,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눈으로 보긴 보아도 알지를 못하고, 이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어 제 갈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가라!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목장으로 달려 뛰어가는 거죠. 그 비 오는 밤에. 그래서 다 끌고 양의 우리로 들어가서 닦아주고, 털 닦아주고, 밤새도록 눈물 닦아주고,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게, 그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야죠.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무적행의 저주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15절을 읽어보세요.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것만 이대로 읽으면 나는 신령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아요. 로마인들에게 바울이 달려갈 때 무엇을 주려고 달려가느냐? 부활한 능력과 부활을 전하는 것도 전하는 거지. 신령한 은사를 주기 위해서. 신령한 은사는 어느 때 잘 적용이 되느냐? 여러분들이 성령의 법 안에 있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을 때, 로마서는 이제 암송하죠. 8장은. 자, 앞으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올해 안에 로마서가 암송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할렐루야 할저다. 좋다고 다 함께 합니다.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다이도 할렐루야. 예, 아마 정신이 번쩍 들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 여러분이 암송해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디카를, 국제학교를 이번 주에 시본 삼아 선생님들 보고 가르쳐 보라고 다시 한 것도, 임시 계약을 한 것도 뭐냐? 예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침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먹고, 이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내어 가르치고 눈물 흘려 가르치는 이유들이 뭐예요? 저들이 열방 가운데 지지 말라라고. 짐승에게 져서 짐승을 경배하는 영이 되지 말라고. 그러면서 보세요. 죄와 사망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겨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말씀이 들어가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인생,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사람은 무적행을 빠져나왔고, 이런 사람은 어떠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막 누군가가 와갖고 여러분의 등에다 송곳으로 쿡 찔러대고 가시로 쿡 찔러대고, 여러분들이 발길 가라 이러면서 발길질을 딱 했는데 가시채를 뒷발길로 걷어차는 것 같다 피를 철철 흘리고, 왜 맨날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께서 함께하여서 여러분들이 판단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따라하세요. 나는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남 탓하지 않겠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의 성전을 보혈로
교회로 만들어주세요. 교회로 만들어주세요. 이 능력이 함께하면 여러분의 자손들이 잘 돼요, 여러분. 잘 돼요. 잘 안 될 수밖에, 잘 안 되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안 되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이 될 자다. 근데 16절을 읽어보세요. 여기 답이 나오죠. 자,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다른 데를 읽으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인데,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쳤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뒤로 자빠지는 구절, 뒤로 자빠지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졸도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요. 다윗에게 주의 마음을 주었어요. 다윗은 주와 마음이 합한 자였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신앙 고백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왕이었고 대단한 선지자였지만 우리는 다윗처럼 달려야 돼요. 다윗처럼 달릴 때 성전도 못 져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목숨 걸고 이겼는데, 왕이 된 것까지는 좋은데, 네?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때마다 공의로 치시니까 그 인생도 눈물바다인데, 마지막 소망에 그 많은 산더미같이 은금을 쌓아놓고 재료들을 가지고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고 하고,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 짓는다 할 때 눈물로 하소연을 몇 번을 했는데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소망을 들어줘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기가 막혀요, 여러분. 나중에 주의 마음을 주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너의 마음이 성전되었도다. 거기 그러니까 소천하기 전까지 천국을 누리다가, 자, 다윗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여러분이 얘기해요. 천국 갔어요. 천국 갔어요. 아멘 할렐루야. 네. 천국 갔습니다. 네. 예, 왜? 마음이 성전되었으니까. 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네. 이 구절이 그대로 드러날 때, 자, 보세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 그러나 너희가 주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십자가로 이긴 그리스도의 마음이 함께하니까,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얘기하죠. 네? 그런데 이 마음을 지니면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겨요. 따라서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들과 같이 되셨고, 같이 되신 이유는 우리의 고난을 대신 짊어지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하여. 그러나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도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무저갱의 저주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무저갱에 있는 자들과 지옥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 여러분도 무릎 꿇어서 기도할 때는 기도를 멈추지 말라. 기도가 예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로 예배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이에요. 아멘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가장 짧고 강력한 기도예요. 가장 강력한 예배인 것이에요. 그 기도 잘 못한다고 하지 말고 아멘 아멘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가장 강렬한 짧은 찬송은 아멘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네팔 들어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해요. 북한에 들어가는 이유도 이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여러분이 이깁니다. 이기는 방법 뭐냐? 하나님께 순복할저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무저갱이 사라지리라. 더러운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사라지느니라. 사단을 결박하는 이 강력한 천사가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21절에서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 용을 잡으니 이 자가 누구다? 옛뱀 마귀 사단.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에덴 동산에 뱀이 기어왔어. 이렇게 원래는 다리가 4개 있다 그랬죠. 이러고 따라해 보세요. 이러고 기어왔어. 이렇게 뱀으로. 그래서 하와야 뭐 이러면서. 예? 그래 선악과를 빨리 따먹어. 그래야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지.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 있어. 너를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해. 먹고 나니까 지옥을 만들어 버렸어. 요게 옛뱀이야. 그런데 여기서 영감 어린 말씀의 영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때로는 마귀로 나타나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옛뱀이 그 다음에 용으로 나타나서 여러분을 공포를 심어줘. 어떤 때는 사단의 형상으로, 루시퍼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여러분 마음속에 절대적 두려움을 줘. 이야, 그런데 이것을 결박하는 무슨 천사장이 내려왔다가 아니라 천사가 내려왔다고. 여러분들은 섬기는 영이신 천사들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보혈로 씻기고 보혈로 기도하고 보혈로 예배드리면 여러분의 천사가 사단이 오면 양쪽 뺨을 치고 허리를 꺾어가지고 무저갱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사단아, 예수님의 발등상 아래로 떠나갈지어다. 그러고 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 이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열쇠를 가지신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요한계시록 3장 7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받을 사람이 없고 받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살아계신 주가 어디에 계십니까? 예, 여기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삼위의 복이 말쩌다. 실제로 사단을 붙잡아 결박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믿어줘요. 그러나 미가엘 천사장이 박살내버렸어요. 그래 또 강력한 천사가 나왔어요. 따라하세요. 자, 따라 급하게. 영의 세계, 사람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 자, 그리스도의 세계의 능력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죠. 그러니까 이 무저갱의 열쇠를 여러분이 권세를 사용할 때 여러분에게도 이 황금 열쇠, 천국의 다이아몬드 열쇠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이 권세를 사용할지어다. 어떻게 사용합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자,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주의 마음이 있어서 다윗 같은 왕권도 이 땅에 있는데 영권도 있어가지고 영권, 인권, 물권을 축복받고 사단을 양쪽 뺨을 치면서 목을 꺾어버리고 다리를 부숴버리고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 능력이. 자, 다시 한번 19절 크게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아멘 할렐루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뱀이라고 나와있죠. 그죠?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사단을 결박한 권리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서 이왕이면 센 놈으로 붙여주세요. 자, 이제는 우리가 좋을 틈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의 정체가 폭로되는데 그전에도 폭로돼요. 12장에서도 폭로되는데 용은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나와있죠. 사단의 4가지 이름이 자 이미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나와있어요. 9절에.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새벽 제단에 나오지 않았는데 어제 새벽 설교를 들으신 분들, 어제 낮설교의 권면을 듣고 들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못 들으신 분은 가 들으세요. 이게 계속 연계되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보세요. 징검다리가 이렇게 있어서 인생의 징검다리를 십자가를 놓고 건너가는데 중간이 쑥 빠졌어.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 점프하다가 빠져가지고 수영해야 돼. 그 번거로움을 위해서 돌을 하나 놓을 저다. 그래서 여러분 점프 안 하고 물에 빠지지 않고 그 설교를 들으면 아 그렇구나. 모세의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나고 있구나. 왜 이런 고난이 다가왔구나. 이런 문제가 풀려버려요. 풀려버릴 저다. 자, 그럴 때 이 네 가지 이름으로 형상으로 다가오는데 예? 용, 뱀, 마귀, 사단으로 다가오니까 여러분들 막 헷갈려갖고 이랬어요. 여러분들. 자, 저를 쳐다보세요. 야, 이건 도저히 이길 수 없어. 도저히 이길 수 없어. 예? 뱀에게 더 세게 물린 친구야 빨리 전화해줘. 같이 타락하자. 막 이런 마음까지 들 수도 있어.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왜? 뱀의 독은 따라하세요. 뱀의 독은 사망의 권세는 악을 먹고 자랍니다. 악을 먹고 자랍니다. 그 이거는요 단호하게 잘라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들어올 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게 막 단호하게 처단해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네 이런 영들이 사라질 때 그도 살고 남도 살고 조직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나라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르고 물려가지고 막 좀비가 되어가면서 예, 전도하러 가자 이러면 이게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절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보세요. 세 분을 세워놓고 예배 가운데 오늘 아침에 지금 시작할 때 1시간 전에 영이 임했어요. 권세가 임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을 바꿀 은사와 권세가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다만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이 필요하느냐? 뱀의 미혹을 이기고 더 하나 되는 기도가 필요한 시간.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이기느냐? 자, 에베소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는데 여기까지 보면 내일 저녁까지 이 설교를 해야 되니까 안 되고, 자, 요한계시록 12장 11절로, 자, 12장 11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 피, 보혈, 증거하는 말씀, 물. 아멘 할렐루야. 죽기까지 충성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용은 사단이고 용이 돕고 있는 짐승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개인이나 세력이나 나라나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는 이게 뭐 가브리엘도 아니고 예, 미가엘도 아니고, 그런데 내려온 천사는 이 용을 붙잡아 결박하여 무저갱에 가두고 1000년 동안 네, 뚜껑을 닫아 놓으니까 사람들에게 더 이상 미혹되잖아요. 그러니까 역병 코로나 시즌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미혹의 영, 죽음의 영이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그 멀쩡한 시절에도 정신이 혼미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여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견뎌나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것이에요. 기도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저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말씀 가운데 혼과 영감이 간절각을서 찔러 쪼개어지고 마음과 생각을 나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보고 샬롬의 평강을 허락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영혼이 운동하여 전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사단은 이 땅에서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무저갱같이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사단은 네, 이 무저갱의 공포를 사단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무저갱의 요소들을, 어둠을 다 쫓아내는 보혈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여러분. 아담의 타락 이후에 지구에서 조금도 실사이 없이 참소하여서 여러분을 속여서 욥도 속이고 아브라함도 속이고 모세도 속이고 다윗도 속이고 바울도 속이고 여러분도 속이고 베드로도 속였던 이자가 정말 견딜 수 없는 형벌은 뭘까요? 저희 후배 목사님이 축사할 때 너 그러면 네, 천국 말고 제일 들어가기 싫은 곳이 어디야? 이러니까 뭐하다 무저갱. 네? 히브리인들의 하늘은 3층 천이에요. 지옥도 3층 천이에요. 지옥은 3단계 저주죠. 맨 마지막 저주는 사단과 함께 사는 곳이에요. 그 밑이 무저갱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심령에 역사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다 부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부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부수시기를 바랍니다. 죽기까지 충성하고 기도를 멈추지 말자다. 이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하여 열방을 점령하고 북한 땅에 무적행 상태를 해제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작은 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는 선포하고 은혜, 은사와 은총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넘칠저다. 모든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